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또 저의 부재 중일 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문혜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든 춥든 비가 오든 눈보라가 치든 항상 예수님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꼭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역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고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그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기쁨으로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배경이 되는 곳은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린 영역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희망조차 갖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주저앉은 영역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체념해버린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일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마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신으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물을 가져다 놓고 마치 신처럼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죠. 그래서 19절에 충동하니, 저 바울과 바나바는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충동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간사한지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제사하려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폭도가 되어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죽일 만큼 돌려 내려치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들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리고 온 성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 원정대가 와서 상황이 정반대가 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호했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폭도가 되어서 돌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바울의 말 한마디로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매맞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는 없었는가? 왜 그냥 그렇게 매맞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야? 왜 바울을 매맞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분명히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모순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순교자들도 순교를 당했지 핍박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피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고난과 이 핍박을 모면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바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그저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만사형통을 위해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데요.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매맞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라.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믿음에 살라는 말씀이에요. 단 일회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믿음을 굳게 가져라.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병 낫고 성공하고 잘 살고 그런 지엽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뭐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갈 수 없는 사람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외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 매도 맞고 욕도 먹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없다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주장할 것 내가 다 주장하고 절대 억울한 것은 못 견뎌야 하고 세상 누릴 것 다 누리며 산다면 예수님 때문에 과연 내가 무슨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세상 상급 다 받고 세상의 것 다 누리고 다 내 뜻대로 산다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확실하게 밝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 저희 둘째만 봐도요, 매일매일 고강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밝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에도 의미가 있고 고통에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부득이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내가 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혹은 하나님이 떠나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므로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빚어가시고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머물러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비로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그때서 비로소 하게 되고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세상 욕망을 버리게 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평안할 때는 서로 싸우다가도 환난 속에서 한마음이 되고 또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찬송가 작사가인 메디슨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밋꽃에 대해서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 못하였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눈물이
무지게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세상 것도 똑같이 추구하고 사랑하여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 오늘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순종의 길이요 때로는 고난의 길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의 길, 또 고난의 길,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도 주신 환경에 그저 감사하고 오늘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